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께 감사합니다. 나봐요. 마이크가 도망을 갔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에 우리가 우리를 알기도 전부터 말씀으로 우리를 아시고 아버지의 빛을 우리 안에 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 세상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주연절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태초의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느 상황에서나 우리가 주님의 귀한 자녀임을 고백하고 자녀답게 살고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이들에게서도 주님의 자녀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주연절에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들의 얼굴과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고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또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또 이렇게 어택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도 많이 걱정도 되시고 염려도 되시지요.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이 폭력과 전쟁의 세상에서 어떻게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빛을 나누고 밝힐 수 있을지, 그리고 그렇게 밝혀진 빛이 어떻게 세상의 구원을 드러낼지 여러분들과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연절입니다. 주연절은 예수님의 빛이, 구원의 빛이 드러난 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방박사 세 사람,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이 사람들이 그냥 착해서 가지고 온 게 아니라요. 주님의 빛을 받기 때문에 거기까지 갔고 또 주님의 빛을 보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경배한 것을, 그 이야기를 우리가 주연절에는 더욱더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빛에 이끌림 받고 주님의 빛으로 축복받는, 축복을 나누는, 그렇게 세상을 향한 축복의 빛이 되는, 생명의 빛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이 바로 저희가 주연절에 올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과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이게 요한복음 1장은 제가 너무나,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고 사랑하시지만 들으실 때마다 아리송송 하시지 않으세요? 다 이해가 되시나요? 가만히 계시네요. 저는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설교를 할 때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 숨겨진 보물이 너무나 크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과는 그 얼굴에 드러난 빛이라는 제목으로 이 요한복음 1장을 더욱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나는 예수님의 얼굴을 진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처럼 볼 수 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어렵죠? 그러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본다면 그 기분은 또 어떨까요? 너무 좋을까요? 아니면 두려울까요? 아니면 나 모르겠어 이렇게 황홀해질까요? 예수님은 잘생기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림에서 보는 대로 백인일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나셨으니까 그럼 팔레스타인처럼 생기셨을까요? 아니면 또 모르죠. 우리처럼 에이시안인처럼 생겼을 수도 있죠. 그렇죠? 모르지요.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얼굴을 언젠가 저는 여러분과 제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볼 날이 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준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시면요. 그 맨 끝에, 그 사랑장의 마지막 끝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얼굴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만 언젠가는 예수님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고 볼 것이다 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는 거울이 구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투명하게 지금 거울처럼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기도하면서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이렇게 예수님이 나한테 방문하셨나? 할 때 보이는 그 얼굴은 완벽하지 않지만 어느 날엔가 주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실 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짜잔 하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알 날이 오고야 만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삶에서 좀 어려운 일이 있고 그리고 지금 힘든 일이 이건 영원히 이렇게 힘들 거야.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야.
같은 그 순간에 저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구절을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아우 진짜 이 고생은 끝나지 않아. 나는 이런 지옥 같은 사람들과 생활이 나아지지 않을 거야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아니야. 이거 지나갈 거야. 이 모든 순간 믿음으로 지나가렴. 그러면 너가 나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날 날이 올 거야 하는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동방박사들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은요,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 하나님 상관없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빛은 그들에게 비추셨고 그 별로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을 인도해 줬고 결국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얼굴을 보고 너무 좋아서 황금도 드리고 모략도 드리고 유황도 드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했다고 말씀이 전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고 보면 잘생기셨을까? 아니면은 좀 인물은 별로여도 괜찮으실까? 예수님 키는 작을까? 예수님 키는 크실까? 예수님은 정말 아랍 사람일까? 아니면 백인일까? 흑인일까? 아니면 아시아 사람일까?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단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나실 거예요. 예수님이 얼굴이 못생겼든 잘생겼든 빛나는 그 얼굴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저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기도를 하시다 보면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시는구나 하실 때가 있으시죠. 어떤 때는 막 눈물도 주시고 어떤 때는 막 방언기도도 주시고 어떤 때는 그냥 평안함도 주시고 성령님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을 만져주시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인지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깊은 순간이 옵니다. 저는 그런 순간이 올 때 빛을 봅니다. 그 빛이 이렇게 아름다운 샹들리에나 화려한 조명이 아니에요. 그냥 빛이에요. 태초에서부터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셔가지고 내 안에 심겨주신 그 빛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귀하게 창조됐어. 너는 이렇게 귀한 사람이야. 그렇게 그 빛을 따라가다 보면은요, 빛이 하나만 있지 않아요. 빛이 여러 군데에 있고요. 이렇게 막 박혜숙 권사님 안에 있는 빛도 보이고, 우리 저기 양부자 성도님 안에 있는 빛도 보이고, 우리 변성욱 권사님 안에 있는 빛도 보이고, 우리 저기 영서 형제 안에 있는 빛도 보이고, 여러분 안에 빛이 다 보일 정도로 성령님은 그렇게 저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 때가 옵니다. 아주 가끔 와요. 많은 경우엔 너무 어두워요. 그렇지만 깊은 곳에서는 그런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미쳤나? 내가 미쳤나? 왜 성령님이 이게 성령님한테 오신 건가? 이해가 안 됐었는데요. 제가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장을 읽으면서 아니구나. 이건 은혜구나. 이건 정말 부족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1장은요, 정말 예수님의 빛으로 빛나고 있는 아주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알아요. 요한복음 1장을 여러분과 같이 읽으면요, 헷갈려요. 아니,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과 계셨다고 했는데 그런데 또 말씀이 하나님이래. 그러면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대. 그래서 우리한테 은혜가 오고 진리가 왔대. 이거 무슨 얘기야? 하실 때 있지 않으세요? 안 그러세요? 다 이해가 되고 너무 좋으세요? 좋은 말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면요,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한테는 요한복음 1장이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보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보화를 보지 않으면 이 본문이 너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놓지 말고 읽어야 할 보화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여러분 저와 함께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을 넣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다시 여러분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예수가 계시니라. 이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조금 이해가 되시죠? 조금 더 들어오죠? 그런데 신학자들이 원래는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아까 본 대로 이렇게 말씀으로 먼저 시작을 해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세상에 오신 예수의 이 순서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 신학자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1장을 이렇게 읽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이 1장의 복음이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라는 인간의 육신을 입기도 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구약성서에 예수님 안 나와요. 구약성서에는 예수님 없어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구약성서에도 예수님은 계세요. 그렇지만 예수라는 인간으로 계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함께 하세요. 천지를 만드시는 그 말씀 있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구약 성서까지 말씀으로 막 나오다가 그래도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결국 인간이 되시면서 그냥 이 땅에 와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음을 주셨다는 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왜 요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느냐는요. 바로 요한 사도에게는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탄생, 네티비티 스토리인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우리가 대림절 기간 내내 읽었죠, 여러분. 거기서는 이 네티비티가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야.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오셨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요한 사도는 아니야. 그거 부족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 이전에도 계셨어. 예수님은 다윗 왕조 이전에도 계셨어. 유다 그 구약 성서 이전에도 계셨어. 태초부터 계셨어 하시면서 그냥 그렇게 펀치를 확 날려버리는 것이 바로 이 요한 사도가 그의 복음서를 여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 빛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빛이라고 오늘 선포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요. 예수님은 빛을 비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그 빛 자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 오늘 BMW 타고 아니면 메시지스 타고 저 백악관 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좀 전쟁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영광의 힘을 써야 되겠어?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이 요한복음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영광은요, 하나님이 낮아지시고 겸손하게 하시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는 그 십자가의 영광을 얘기합니다. 왜냐? 구약성서 내내 하나님이 다 해보셨어요. 높은 보좌에서 와 보셨어요. 살아계신 말씀을 보내보셨어요. 그렇지만 아무도 어떤 인간도 그걸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광을 사용하셔서 내가 너한테 갈게. 내가 너한테 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셨다라는 것의 헬라어를 보면요. 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게요. 하나님이 텐트를 쳤대요. 텐트를 어디다 쳤을까요? 여러분들 집에 치시는 거예요. 텐트를 우리 교회에 치시는 거예요. 텐트를 여러분들 뒷마당에도 치시고 앞마당에도 치시고 거실에도 치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마음에 치시면서 너 나랑 가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은요 결국 십자가입니다. 우리 십자가 너무나 아름답지요. 너무나 아름다운 십자가. 그렇지만 이 십자가에 담겨진 보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기고 싸워서 짓바르는 그런 영광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희생하시고 섬기시는 이 십자가 영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렇게 빛으로 드러난 주님의 영광이 선물을 주세요. 하나는 주님의 은혜고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거는 구약 성서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돼요. 구약 성서에는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지요? 죽어요. 그 사람의 죄성이 너무나 커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삶의 텐트를 치시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값없이 내가 계속 너와 함께 할게. 너의 삶에서 너의 하나님 될게. 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진리를 주시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도 보이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너무 좋지요? 하나님의 빛이 이렇게 좋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지금 여기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없는 걸까요? 왜 이렇게 말씀이 약속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나 황홀해 하는 대신에 아이고 내가 집에 가서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걱정되고, 오늘 또 장기자랑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되고, 아이고 다음 주에 한 달 뒤에 있을 일 내가 이거 안 했는데 저거 안 했는데 걱정되고, 또 아이고 이 미국과 베네수엘라 어떡할까 걱정되고, 주님의 빛을 보고 있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표 가장 마지막에 보면은요, 믿음의 눈, 기도의 삶이라고 제가 붙여놨습니다. 이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죠. 믿음의 눈은 기도의 삶을 더욱 성장하게 하면서요, 이렇게 믿음과 기도로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볼 수 있고,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눈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눈은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내가 너무 힘들어서 미칠 것 같아요. 막 삶의 문제 혹은 막 옆에 있는 내 이웃이나 가족들과 있는 불화로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순간에 어머 나 힘들어 나 죽겠어 물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말은 하나님한테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갖고 와서 하나님한테 주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내 삶에 어둠이 있어요. 그런데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의 빛이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오늘 요한 사도가 뭐라 그러냐 하면요. 세상은 이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뭡니까? 그냥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내 마음속에 모시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 나 모르겠어. 그런데 예수님, 내 마음에 텐트 치셔요. 괜찮아요.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어두움 속에서도 그래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네 안에 빛을 밝혔어. 이 빛이 활활 타올라서 내가 너를 구원하는 거를 보게 될 거야 하는 그 믿음의 눈을 여러분 오늘 뜨시기를 제가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의 눈을 뜨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에는 좀 바쁘시죠? 기도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으시죠? 그렇죠?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요 여러분 우리 숨 막히는 거예요. 그냥 숨 1초 1분만 안 쉬어도 우리 다 죽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우리는 그렇게 죽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아 내가 지금 기도 진짜 해야 하겠다 하는 순간이 있어요. 제가 또 간단하게 저희 집 예를 들면요 저희 이제 남편이 너무 좋고 너무 착하지만 너무 좋지만요 여러분 이건 가상입니다. 가상이에요. 그렇지만도 남편이 원수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자꾸 왜 저러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너무나 큰 잘못도 하고 너무나 말이 안 돼요. 내가 다 고쳐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거기서 남편과 싸우시면 안 됩니다. 남편분들 거기서 아내분과 싸우시면 안 됩니다. 방으로 들어가세요. 들어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럴까요? 내가 왜 주님 사랑을 못 볼까요? 내가 왜 주님이 창조하신 귀한 아들, 딸을 원수라고 부를까요? 주님, 빛 좀 보여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내 눈 좀 뜨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1분, 2분 혹은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올 때까지 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밖에 나와서 남편을 보잖아요? 아내를 보잖아요? 분명히 방금 전까지 원수 같았는데 어쩜 그렇게 제일 잘생겨 보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어요. 왜요? 주님의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해서 주님 빛이 비추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주님께 드린 그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주님께서 거기에서 너 내 빛을 활활 타오르게 해줄게. 빛이 활활 타오르면서요 그 빛이 남편의 얼굴에서 아내의 얼굴에서 혹은 여러분에게 진짜 왜 이래 원수 같아 하는 그 사람의 얼굴에서도 보이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이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주연절의 복음은 이렇게 믿음의 눈과 기도의 삶으로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귀한 존재인지 알고 내 옆에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자녀인 줄을 알면서 그렇게 세상에 드러난 빛, 내 옆 사람의 얼굴에서 드러난 빛, 나의 얼굴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빛을 알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아닌지 저는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 그런데 그냥 묻혀주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얘기입니다. 아까 아이들에게 말씀 나눴는데요. 여러분 혹시 4번째 동방박사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렇죠. 전 너무너무 억울해요. 이 이야기에 의하면요 이 4번째 동방박사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멀리서 이제 동방박사니까 별을 연구하고 저 별을 보고 이거는 유다의 왕을 위한 별이다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들인 나머지 3명 동방박사들과 함께 만나서 예수님을 찾으러 가려고 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알타반이고요. 알타반은 그 당시에 30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사파이어, 청옥이죠, 그쵸? 사파이어, 루비, 진주 이런 보물들이 있었대요. 이거를 갖고 예수님 드려야지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만나러 가는 그 길에, 새 동방박사 만나러 가는 그 길에 어떤 사람이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돕다가 보니까 어이구, 약속 장소에 늦게 갔고 가보니 이미 친구들은 떠났고 하늘에 보이던 별도 없어진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막 수소문을 한 끝에 유다의 왕은 베들레헴에선 안 돼.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에 갑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갔는데 예수님은 이미 이집트로 떠나셨어요. 왜냐하면 헤롯이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2살 아이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알타반이 아기를 만납니다. 이 아기가 엄마에게 이렇게 안겨 있었는데 헤롯 왕의 군사들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2살 아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타반이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사파이어, 청옥을 주고 제발 이 아이를 풀어주세요 해서 이 아이가 구조를 받습니다. 그러고 이제 알타반은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에 딱 갔는데 예수님은 또 안 계신 거예요, 이미 거기에.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이집트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갖고 있던 루비를 팔아서 이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도와주는 거를 꼭 그냥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30년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30대의 알타반이 60대가 되고 나서야 나 이렇게 죽을 수 없어. 나 죽기 전에 예수님 보고 싶어 하면서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소문을 듣고 하니 예수님이 이미 예루살렘에 가셨고 이미 십자가에서 고초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려면 골고다 언덕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타반이 이번엔 하나 남은 그 진주를 가지고 예수님, 내가 갑니다. 내가 가서 이 진주로 예배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하는데 골고다 가는 길에 어느 여자아이가 도와주세요! 소리를 지릅니다. 봤더니 어느 노예 소녀인데 그 주인이 걔를 채찍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타반이 또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마지막 남은 진주를 그 주인에게 주고 이 노예 소녀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예 소녀가 풀려나는 그 순간 갑자기 그곳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땅이 흔들리고 휘장이 쪼개진 그 얘기 아시잖아요. 그렇게 지진이 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알타반이 이 지진에 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에 이 알타반은 예수님 죄송해요. 내가 평생 예수님 보고 싶었는데 내가 예수님 가서 얼굴 보고 경배 드리고 싶었는데 예수님 못 찾았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께 준비한 그 보물들은 다른 사람들 다 줘버렸어요. 죄송해요 주님. 죄송해요 주님.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우리 알타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가장 낮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야 하시면서 그 알타반을 딱 안아가지고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 저는 모르지요. 그렇지만 이 이야기의 힘은 뭐냐 하면요. 예수님의 빛은 우리가 상상하지 않는 방법으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지만 따라갈 별이 없었고 유다인의 왕을 찾아왔지만 그 빛은 볼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방법이 있으셔서 알타반에게 보여주신 그 죽어가는 그 아이 인펀트를 통해서 가난하게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하셔서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그 노예 소녀의 얼굴 속에서도 예수님은 드러나셨고
예수님은 그렇게 얼굴로 드러난 빛으로 알타반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여러분. 눈을 감아 보시고 여러분 뱃속 그 넘어서도 가장 그 깊은 곳에 거기에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예수님을 통하셔서 주님이 그 빛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 빛이 작은 불이 아니라 점점 커지면서 여러분들의 몸을 밝히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밝히고 곧 여러분들의 삶도 밝힐 것입니다. 이제 눈을 떠볼까요? 그리고 이제 옆 사람의 얼굴을 봐보실까요? 옆 사람의 얼굴에서 예수님이 보이시나요? 그쵸, 여러분? 옆 사람이 너무너무 예뻐 보이죠, 갑자기? 너무너무 잘생겨 보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빛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셔서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세상에 드러난 예수님의 빛을 여러분들 안에서, 사람들 안에서 밝히시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을 밝히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받은 이 복음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너무 커서 세상이 어둡고 무겁게만 느껴질 때에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미 심겨 놓으신 그 빛을 보게 하셔서 그 빛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혹은 내 옆에 이웃들이나 내 직장 동료나 혹은 나의 가족이 더없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져서 귀한 주님께서 주신 자녀임을 느낄 수 없을 때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이 우리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그렇게 이 세상에 전해지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처 회개하지 못한 모든 것들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주시고 용서받는 은혜도 주시며 그렇게 주님의 빛으로 깨끗해지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